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간절하게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감자쌤은 몇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아직 기도의 응답을 받지는 못했답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꾸준히 기도할 생각이에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3권 14장 기브온 족속과의 동맹입니다. 여호수아, 이리 와보세요. 먼 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뭐라고? 사신? 어느 나라에서?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그들이 입고 온 옷과 신발이 다 닳아서 떨어졌습니다. 그래, 곧 만나러 가마. 너는 가서 각 지파의 장로를 모아 함께 사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거라. 여호수아의 시종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의 장로를 모으러 갔습니다. 옷이 다 떨어질 정도로 먼 나라에서 사신이 왔다. 무슨 일일까? 빨리 가봐야겠군. 여호수아는 급히 채비를 한 후에 회의가 열리는 장막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을 궁금해하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도착하자 그들은 여호수아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인사할 겨를도 없이 사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먼 곳으로부터 이곳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신들은 이스라엘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통역관은 여호수아와 사신들 사이에 서서 통역을 했습니다. 이야기는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사는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요? 예, 저희가 사는 나라는 이곳으로부터 한 달은 걸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먼 곳까지는 무슨 일이요?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당신들과 평화조약을 맺고자 함입니다. 평화조약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지나는 상인들로부터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당신들을 탈출시키신 일과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 군대를 무찌르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여호수아는 사신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의 나라가 가나안에 속한 지역이라면 우리와 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언제 적이 될지 모르는 나라와 어떻게 평화조약을 맺겠습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나라를 떠날 때 가지고 나온 떡은 이미 곰팡이가 나서 먹지 못하고 우리가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새 포도주 부대는 낡아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옷과 신발도 긴 여행에 낡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사는 먼 곳까지 전쟁을 하러 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다른 장막에 가서 편히 쉬고 계십시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지도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일까? 저들이 과연 그토록 먼 곳으로부터 온 것이 맞을까?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분명히 먼 곳으로부터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멀리 전쟁을 하러 갈 일은 없을 듯하군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 가나안에서 외톨이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동맹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군대는 약하고 가나안의 군대는 강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맹국이 필요합니다. 몇몇 지도자는 먼 나라로부터 온 사신들을 의심했지만 대부분의 지도자는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여호수아는 사신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사신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장막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제 당신들과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사신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시켜 사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도록 지시했습니다. 사신들은 이스라엘 장막에서 며칠 동안 잘 대접을 받은 후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저희가 이 근방을 정탐하는데 얼마 전에 왔다 갔던 사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먼 곳으로부터 온 사신들이 아니라 이곳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하는 기브온 족속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옷을 찢으며 탄식했습니다. 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고 결정하였을까? 이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오. 여호수아는 무릎을 꿇고 탄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모든 지도자도 무릎을 꿇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 의견을 묻지 않고 저희들의 얄팍한 지식으로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에 큰 화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보호해 주십시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사절단을 구성해 기브온으로 향했습니다. 사절단은 3일 만에 기브온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큰 성읍이 우리 가까이 있었는데도 몰랐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절단은 곧바로 기브온의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기브온에는 4개의 큰 성읍이 있었습니다. 성읍도 크고 백성도 많았습니다. 각 성읍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로부터 사절단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사절단을 보고 깜짝 놀라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장로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너희는 우리를 기만하였도다. 너희가 한 행동이 매우 악하도다. 기브온의 장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잠시 후 기브온의 지도자가
앞으로 나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적할 수 없기에 거짓 조약을 맺었습니다. 저희의 잘못이 크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여호수아는 부르르 떨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거짓으로 한 조약도 약속이기에 파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속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기르고 나무를 해야 할 것이다. 네, 저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발 우리의 목숨만은 살려주시기를 빕니다. 여호수아와 사절단은 기브온의 지도자들과 회담을 마친 후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몇 주 후 기브온으로부터 한 무리의 병사가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은 것을 알고 가나안의 5왕이 쳐들어왔소. 이스라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을 위하여 봉사할 의무가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여호수아는 즉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기만하고 속인 기브온을 돕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기브온을 도우러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도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 여호수아는 군대를 모아 기브온을 도우러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3일 동안 행군하여 기브온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모두 공격하라! 이스라엘은 기브온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의 연합군대를 공격하였습니다. 갑작스런 공격에 가나안의 연합군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반격할 겨를도 없이 도망하기 바빴습니다. 가나안의 연합군대는 베토론 산 골짜기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은 가파른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를 넘어 반대편으로 넘어가려 할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우박이 내렸습니다. 많은 병사가 우박을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사가 우박에 맞아 죽었는지 이스라엘 군대에 칼에 찔려 죽은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가나안의 군사가 도망갈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 중턱에 있는 산성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피하려 했습니다. 어느덧 하루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서산에 지는 해를 바라보며 단식했습니다. 오늘 저들을 놓치면 분명 큰 화가 되어 돌아올 텐데 시간이 너무 짧구나. 여호수아는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타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많은 병사가 여호수아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상해진 것 아니야? 저렇게 말한다고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출까? 그러게 말이야. 정말 이상하지. 해와 달이 멈추라고 하면 멈춘다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해와 달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군대와 가나안의 연합 군대는 대치하며 싸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태양은 하늘 위에 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최선을 다하여 가나안의 연합 군대와 싸웠습니다. 군대의 숫자는 가나안의 연합 군대가 훨씬 많았으나 그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와, 우리가 이겼다! 만세! 만세!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 온 이스라엘 군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수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병사들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잘 들었나요?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자전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전은 지구가 스스로 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지구가 자전을 함으로써 마치 해가 동쪽 바다에서 떠서 서쪽 바다로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전이라는 말처럼 정말 지구가 혼자 스스로 도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따라 지구가 자전할 수 있도록 하고 1년에 한 번 해를 도는 공전을 하도록 하는 거랍니다. 달이 한 달에 한 번 지구를 도는 것도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달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이런 힘을 인력이라고 말하지만 그 인력을 있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 외쳤을 때 해와 달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것은 그것을 움직이고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지구가 순종한 것입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는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언의 신에 표현된 것처럼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인간의 노력이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라나타 친구들도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필요하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멋진 마라나타 친구들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 친구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축하받고 싶은 일이나 나누고 싶은 일을 남겨주어도 좋아요. 감자쌤이 댓글을 소개해 드릴게요.